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해외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으로 간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내게 되면서 저를 거기에다 띄워줌으로써 제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갔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태국 치앙마이로 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해외를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신비롭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 양식이나 어떤 문화재와는 전혀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대한 불상들, 또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불교 양식, 태국의 불교 양식으로 세워진 어떤 불탑들, 이런 것들이 태국의 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태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불교 국가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겠다. 여기는 불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불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발 디딜 틈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방문하는 선교지마다 아주 작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선교지가 태국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여기 코딱지만한 이 선교지에만 잠시 머무르겠구나, 다른 불상이 세워진 곳들에는 안 계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선교지로 세워진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태국이 그렇게 이제 선교지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곳들에 선교지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자들, 소수에 불과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본국인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도 결국에는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늘 본문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외부의 핍박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놓였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여러 번 부딪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편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였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에 놓여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대국에 놓여 있는 그 아람 국가에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대접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고 인정받는 장군이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크다는 것은 저처럼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처럼 왕만큼이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도 명백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전쟁까지도 주관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속한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이고 또 크고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일단 걸리면은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도저히 호전되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고 대접을 받을지라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무래도 꿈이었고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낫지 않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은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게 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출신의 전쟁 포로였습니다. 이 아람과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인 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 노예로 만든 이 아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상황을 악화되게 만드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고 어린 소녀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진심으로 나아만 장군을 걱정하고 또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의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육체적인 나이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한 이 소녀의 말을 통하여, 이 소녀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신분도 낮은 작은 소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스펙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낮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태국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해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내적인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를 보내시는 이유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우리 직장 가운데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죠. 정말 싫고 나에게 괜히 일을 더 시키는 것 같고 괜히 내 일도 아닌데 괜히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거라도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더 드러내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소녀도 마찬가지로 나아만에 비교하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여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가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 왕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람 국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위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바로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 나병을 꼭 고치고 싶습니다. 꼭 고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적국이 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자신이 자필로 서신을 써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좋아하고
보호해주고 또 그가 꼭 나병을 고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허락받은 나아만 장군이 여러 가지 보물들을 들고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아람 왕의 서신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나서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말이 다르고 다르듯이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이 아람 왕을 통하여서 어긋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 당신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와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가 7절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한가요? 옷을 찢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어떤 극한적인 슬픔을 나타내거나 분노를 나타낼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나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라고 한 것인가? 그것도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심산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오해를 했으니까요. 당시의 나병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굉장히 중한 병이었죠. 그런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에게 이러한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오해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이 3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 여호람 왕이 죽는 일때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상 숭배에 극에 처하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도 이 아합 왕 때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아합 왕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합 왕처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신상들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도 바알 신상들을 없앴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초창기 왕이었죠. 여로보암 왕. 솔로몬의 부하였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갈라져서 또 다른 나라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멀기도 하였고 남유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도
그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 왕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제 알지는 못하는 이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방황 가운데 놓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잃은 여호람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읽고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호람 왕은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러한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로만 생각하였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생각의 결과는 절망과 공포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호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헤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는 자신의 왕의 감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속히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람 왕의 모습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방 사람에 불과한 나아만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은 이곳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늘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이 왕처럼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길을 틀어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많은 군대를 몰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요?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상황은 나아만 장군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떤 한 나라의 굉장히 큰 자리에 놓여 있었고 모든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인 자신이 직접 먼 길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당연히 그러한 손님을 맞이하는 엘리사가 직접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 나병을 앓고 있는 부위마다 손을 얹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행동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자 이 나아만 장군은 분노를 하게 되면서 그 길로 바로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나 나아만 장군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나병을 앓고 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서 먼 길을 한 줄기 희망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겠죠. 하루빨리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설레임,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을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군대들, 재물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내하면서조차 달려온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이 그 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려합니다. 그를 설득하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종들의 설득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엘리사가 그저 몸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 보십시오 라고 나아만을 설득을 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 외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의 몸을 7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이 장군의 반응도 우리가 이스라엘 왕처럼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고생도 했잖아요. 많은 재물도 들고 왔잖아요. 외교적인 문제를 감내하면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도 안 하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대면도 안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그렇게 말을 건넨 것을 보고 당연히 큰 실망이 있었을 것이고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헌신과 노력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11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엘리사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라고 말한 것도 있었고, 또 12절 말씀에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상식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아만의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방향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면은 쉽게 거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영화의 주인공인 이 브루스는 뉴스 앵커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뉴스 앵커로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싶었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꾸만 자신의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자꾸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동안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브루스가 굉장히 신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집, 차, 여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삶이 재밌는 거예요. 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밤만 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 응답되도록 예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브루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줄 알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온 세상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이 믿음과 능력이 결국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브루스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이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도 이 브루스처럼 자기만의 방식의 응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아만처럼 브루스처럼 우리 믿음의 방향이 나에게로 틀어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를 움직였던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여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들까지의 마음도 움직이는 그런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자신만의 방법, 방식, 자존심, 고집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침받은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정 가운데 어떠한 곳에든지, 하물며 교회에서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면 세상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